에스겔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기서 보겠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신앙인이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주님이 동원해서 이 경건하기로 이른 난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 빼냄을 입은 노아, 다니엘, 욥 세 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죽일 자를 다 죽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뻑하면 죽인다거든요.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는 양상은 우리를 어떻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 13절 말씀 보면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죽이겠다는 거죠. 그 양식을 끊어서 뭐 돈을 다 끊는 거죠. 굶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다 죽일 때 노아, 다니엘, 욥이 말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양식을 끊으면 죽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고 또 15절 말씀에 사나운 짐승을 다니게 하겠다. 사나운 짐승.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이 다니면서 또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렇게 죽이든지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그죠? 칼 때문에 또 사람, 요즘은 좀 말하면 총과 뭐 핵무기 같은 그런 무기를 말하는데 그 무기가 이 땅에 다니면서 그냥 또 사람을 죽여요. 그래도 노아, 다니엘 세 명이 말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양상이 또 하나 19절 말씀 보면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렸어. 그러니까 양식을 끊어 기근으로 또 사나운 짐승으로 그리고 또 칼로 무기로 또 그다음에 연병으로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 지구,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드린 말씀처럼 우리 이 땅에서 어떤 평안과 대단한 기쁨을 얻을 생각 자체가 하나의 허구예요. 이 땅은 기본적으로 걱정, 근심 많은 땅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에 진짜 누군가 그러니까 누구도 다 근심, 걱정이 다 있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이 있는 거죠. 부부도 서로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어요.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내 몸이지만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부터는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 누구도 벌거벗고 다가갔다가 찔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걸 다 공개한다? 그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참 그게 슬픈 현실이지만 자식과 부모가 있다 칩시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오픈할 수 없고 오픈하면 찔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그 환상적인 그 이상적인 어떤 사회를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저주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주의 늪을 건너야 된다는 거. 저주 없이 저주를 저주를 통과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건 없어요. 기근이든 칼이든 연병이든 뭐 사나운 짐승이든 아무튼 우리를 죽이는 그 저주와 심판의 늪을 건너야 구원이 있다. 아니 건너는데보다도 제가 늘 말씀처럼 동시성이에요. 양면 동전처럼 말이죠. 반드시 주님의 구원은 심판을 전제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정춘하가 살아서 구원되는 건 없어요. 정춘하가 생각하는 요 자아 그대로 구원 없습니다. 정춘하가 생각하는 요 자아를 주님이 심판하고 죽이는 거죠. 무엇으로? 칼로, 기근과 전염병으로 돈을 확 끊어서 그냥 너무 그냥 돈 때문에 죽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정춘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든 것을 주님 다 끊어버려 나서 그 배후에 주님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구원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적인 구원, 고통도 없이 괴로움도 없이 행복한 내가 그대로 구원 나라에 쏙 들어간다.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 어때요? 욥이라는 사람은 지속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죠. 말로 못하는 자식 다 죽었잖아요.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자기는 병들었잖아요. 부인이 말하기를 차라리 죽어라 이 인간아. 아내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때? 그 고통의 순간에 또 한참 길어요. 아무도 그걸 이루어주지 않죠. 친구들이 와서. 너 뭐 죄진 거 없냐 하고 이제 정죄만 하지. 그 철저한 고독 속에 욥이 기나긴 세월로 살아갑니다. 욥은 고통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을 몽땅 그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으로 대표자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또 노아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고 나만 살았다. 이것처럼 외로운 거 없어요. 모든 사회 관계망의 단절이죠. 그게 노아예요. 홍수로 다 세상을 쓸어버릴 때 노아 식구만 방주 들어 살았는데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유리되어서 자기 식구만 살아남는다는 그 지독한 고통. 그것 때문에 노아가 포도 농사 이후에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너무 취해가지고 화채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 지독한 고통과 심판의 트라우마 속에서 노아가 살아가는 그 세월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포도주를 과음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상담학 교수가 했던 말인데 이렇게 자기 주변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그 살육을 본 사람은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그 또 나름 또 이제 해석하는 거죠. 상담학적으로. 그래, 부모가 죽어도 고통스럽고 자녀가 죽어도 아픈데 노아 시대는 다 죽었거든요. 그 다 죽은 그 수장된 그 토대 위에서 노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고통도 무지 컸을 거예요. 외로웠겠죠. 그래서 아마 좀 과감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 또 포로 끌려갔잖아요. 다른 타국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저주와 심판을 경험하고 철저하게 그 저주와 심판과 고통과 괴로움의 세월이 한참씩이나 길었던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은 이미 어떻게 구원된 겁니까? 그 완전한 심판 속에서 구원된 거잖아요. 방주로 홍수로 온 땅이 심판받을 때 그 심판 속에 둥 떠오른 게 방주니까. 다니엘 자기 민족 사람 다 끌려 포로되었을 때 그 포로되어 간 와중에서 포로된 그 와중에서 구원된 사람이니까. 심판 없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현재 내가 생각하는 내 자아의 어떤 안락함 그대로 영생이 있다? 그건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의 허구 개념이에요. 주님의 구원은 야 너희들은 어때요?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은 그 멸망과 저주와 심판의 그 당위성을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을 저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심판하고 멸망케 하시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라고 주님의 심판 조치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구원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요. 이삭이 정말 좋아하는 아들은 에서였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어때요? 저주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죠? 뭣도 모르고 야곱한테 다 복을 다 주었고,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내가 복 준 애가 에서가 아니었고 야곱이었구나.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야곱 불러갖고 너 나쁜 놈 하고 야곱을 뺨때기 때려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고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저주의 조치에 아멘 하고 아들 에서에게 저주하거든요. 이게 부자의 정으로 이게 될 것 같습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아버지인데 내 딸이 지옥 가겠어. 지옥 간 내 딸, 왜 주님 내 딸을 지옥 보냈습니까? 라고 대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딸을 지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아멘. 주의 조치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구원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 낭만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애착하는 모든 관계를 끊는 그것이 그게 저주예요. 심판이고. 근데 그렇게 내가 중시하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 지옥 보내는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도 아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우리를 저주하신 주의 능력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된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저주와 심판의 당연성을 수용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주님, 우리 아들은 천국가야 마땅합니다. 그따위 그 인간의 어떤 구원받아 마땅한 권리 따위를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봐요. 마태복음 10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보면 34절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는 화평을 원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습니까? 야, 이거 주님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딸이 어머니와 엄마와 사이가 안 좋습니까? 주님 하신 일이죠. 그래서 세주사님 어떻게 엄마랑 전화 맨날 하고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면 웬일인가 이게 웬 떡인가? 원래는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래서 주님 왜 이렇게 아버지와 싸우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머니와 싸우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들과 딸과 싸우게 하십니까? 왜 나는 내 아들에게 저주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 자체가 어때요? 합당하십니다, 주님. 내 아들에게 저주하게 하시는 이것.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 아들 에서에게 저주하는 이것이 주님 합당합니다. 내 아들을 지옥 보내시는 조치가 합당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어때요? 그게 주께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거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저 우리 부모님 천국하게 해달라, 우리 아들 꼭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야, 네 아들, 네 딸, 그거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그렇게 애를 써. 그런 식이란 말이죠.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원치 않게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야곱은 원치 않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짐승에게 찢겼다는 그 피 묻은 옷을 갖고 왔을 때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렇게 짐승에게 찢기게 하신 주의 조치가 어떻다? 합당합니다라고 주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자들이 누구다? 그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를 거쳐서 구원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된 사람은 이미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이게 뭐까지? 지금 저를 지옥 보내도 저를 지옥 보내신 주의 조치는 어떻다? 합당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에게 주의 구원의 권능이 임했다는 거죠. 이게 역설이에요. 그 뒤에 말씀 봅시다. 38절 맞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함께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럼 내가 비록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나를 지옥 보내시는 주의 조치가 합당합니다라고 주의 조치에 아멘할 수 있는 자들이 구원 얻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원받고 싶어 막 애쓰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근거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하는 말 어렵지 않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일단 어때요? 일단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어때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어때? 그 이후에 3일에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구원의 코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못 박아 죽게 하고 나를 지옥에 던지시는 죄 조치가 합당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인정되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땀방울이 피어나도록.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지옥 갈 것을 알았단 말이죠.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옥까지 던지신 거예요. 지옥 아람목까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타내시니 그다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할 때 23절 다음 계속해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고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도 없어요. 그 일을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네가 왜 죽어? 너는 살아야 돼. 너는 구원받아야 돼. 넌 천국 가야 돼. 너를 보존해야지 왜 죽느냐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자아 그대로 영생의 나라를 꿈꾸는 거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버림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코스를 어때요? 그 코스를 주님은 가셔야 한다는 거죠. 3일 만에 3일 동안 죽은 3일 동안 주님 어디 갔냐 말이죠. 사도신경에 우리 사도신경에 빠져 있지만 사도신경의 그 원문을 보면 주님은 지옥에 갔다가 나오신 거거든요. 지옥까지. 왜? 지옥까지 가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옥의 형벌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계산서 떼면 꼭 부가세 붙더라고, 부가세. 부가세 붙어.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지옥까지 갔다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 3일 동안에. 주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처지 없죠. 베드로는 현재 있는 존재로, 현재 있는 나를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주님 그리 마옵소서. 왜 죽습니까? 왜 지옥 가야 됩니까? 그냥 살아있는 채로 가면 안 됩니까? 고난과 저주와 심판을 스킵. 그냥 통과하고 천국 가고 싶은 거죠. 그게 누구의 전략이다?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현재 있는 나 자신을 그대로 보존해 천국까지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현재 있는 나는 저주를 받아 빠그라져야 됩니다. 현재 있는 나는 저주를 받아서 깨지고 지옥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물러가라. 그 말을 듣는 겁니다. 현재 있는 나를 그대로 보존해서 더 나를 살찌우고 더 부풀리고 해서 현재 있는 나를 천국까지 꼬련시킨다.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도 에서를 저주해야 되는 아들과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거고 그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버리신 고통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 공통점이 사랑하는 자식을 다 버리는 사건들이 다 따라오거든요.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리브가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자기를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지. 그렇게 뭐 자기야 사랑해 우리 그 말을 믿을 건 없지만 이제 뭐 기분 좋을 때는 할 수 있지만 뒤통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맞게 생겼어요.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뒤통수를 맞게 돼 있습니다. 하갈도 사라도 본인이 하갈을 추천해 갖고 들이밀었잖아요. 그리고 지가 또 하갈하고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또 바가지를 긁는단 말이죠. 네가 하라며 했는데 이젠 또 쫓아내라며. 야곱은 부인이 4명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부인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그냥 상탈전을 벌이고 또 사랑하는 여자가 또 빨리 죽어 또.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빨리 죽어. 주님이 그 사랑을 온전히 두고 보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리브가라 사랑해? 나 데려간다? 그 데려갈 때 아멘 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주님 왜 내가 사랑하는데 데려갑니까? 땡깡 부려야 주님이 누구나 깜짝하실 것 같아요. 내가 온 곳은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주님 가신 코스 그대로 어떤 코스예요?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라는 코스는 모든 구원의 코스의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건너뛰어서 구원에 가는 일은 없다. 그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거치는 우리의 자아는 박살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옥에 가도 아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앞마당에 우리를 사이에 펴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게 수용이 되냐고. 그것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자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옥에 던질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그 잔을 마신단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도 주의 구원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우리 손을 뗍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도 우리를 할 말 없는 피조물이고 흙덩어리들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고 나만은 안 됩니다. 주님 나만은 건져주십시오 하고 뭐 아니 주님 이 여자만은 뭐 이게 달라고 뭐 하잖아. 뭐 무슨 고행가 노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뭐 그렇게 다 주님 다 필요 없어.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일 그래서 거기 뒤에 말씀 24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실 때 너희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어떻게 누가복음에서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에브리데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매일 닥쳐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 주님은 우리를 야 너는 지옥에 내가 던져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너 수용하냐. 그 마땅한 지옥의 자리에서 오늘 웬일인지 35도 괜찮아. 지옥보다는 괜찮아.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죠. 날씨 더럽게 덥네. 뭐 한번 네가 지옥의 맛을 봤느냐. 그래서 돌아와서 마칩시다. 돌아와서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은 다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 3명은 다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지옥까지 들어갔다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죽이겠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3명은 이미 나의 심판과 나의 저주와 나의 그 죽음을 받고 죽은 사람들, 그 죽음 가운데 내가 끄집어낸 존재들이다. 이 3명은 뭘 알아요? 자기의 심판과 저주의 당연함을 다 수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 찾아보고 마칩시다. 예를 들어서 샘플로 찾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쭉 보면 7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이런 저주를 한다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8절 사울의 독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하니라. 자 9절 말씀하시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였자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 함께 봐요. 10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였느냐. 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피 흘린 자야 막 죽어라 저주하는데 그 저주는 누가 하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거다 말이죠. 주님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 입을 빌어 저를 저주하시는 거 마땅합니다 하고 주님의 그 저주를 마땅하게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임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저주와 조롱과 멸시와 욕을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사실 구원 능력이에요. 마땅합니다 주님. 나를 지옥에 던져도 마땅한 조치입니다 라고 주의 모든 조치에 대해서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의 입을 빌려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 주의 조치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주님. 저는 더 심한 저주를 받아도 사실은 마땅합니다 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어때요? 이미 구원된 백성에게 작용하고 있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11절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거 지금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압살롬이 그 다윗의 후궁 10명을 겁탈했어요. 백주대낮에. 그러니까 완전히 저 폐역한 아들인데 자기 아들도 지금 자기의 후처들을 10명이나 겁탈하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따라오고 군대를 따라오고 있는데 이 모든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은 아멘입니다. 내 아들이
내 부인들을 겁탈하는 것도 주님 합당한 조치입니다. 내 아들이 지금 칼을 빼 나를 죽이려 따른 것도 합당한 조치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 합당한 조치입니다. 하고 주님 하신 모든 조치에 대해서 아멘 하고 있어요. 이게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 구원받은 자의 경로라고 하는 거죠. 누가 욕하는 거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참 쓰리고 아프지만 주님이 그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주님께서 야 시므이 다시 저주해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이게 얘기잖아요. 이게 참 저도 자존심이 좀 강하고 속이 좁은 인간이라 누가 나를 이렇게 노려봐도 기분 나쁘단 말이죠. 한번 끝장내볼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말이죠. 나를 노려보게 해라, 소리 지르게 해라. 그 순간 받아들이는 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구원의 능력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까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욕하게 내비둬, 잔소리하게 내비둬, 짜증 부리게 내비둬.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충분히 그 저주와 멸시와 조롱을 받아들여야 어때요? 받아들여야 그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그 배후의 어떤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주의 힘이에요. 주님이 그를 확 밀어서 우리에게 저주를 확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지옥까지 확 밀었다가 우리를 지옥까지 밀으신 그 주의 힘이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주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심판자 따로 있고 고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딸랑들어 지옥까지 집어넣었던 그분이 지옥에서 그 아들 예수를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집어서 지옥의 저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저주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주의 구원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깨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난 구원만 원해, 화평만 원해. 그런 것은 주님의 구원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 다니엘, 욥은 다 혹독한 심판 속에 구원됐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도 사소한 것 가운데 우리가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 주님도 고통받고 지옥까지 떨어졌는데 나는 뭐라고 이렇게 맨날 사람한테 좋은 말만 듣고 인상 좋으십니다, 그런 말만 듣고 살겠냐 말이죠. 인상 더럽네 말도 들어야 되고. 어떤 분은 저한테 깐깐하게 생겼다고 한 번 갈 때 너무 따지니까 또 점수랑이 깐깐하다. 근데 나는 이게 자연스러운데 그 사람은 그게 또 아닌가 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따질 수밖에 없지 또. 나는 생기대로 가야지 또. 그런 말 듣는 것도 합당한데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 주님 이상한 거 부인이 안 되니까 기분 나쁘네요 하고 또 주님 바라보는 거고. 주님은 더 심한 게 가셨는데 노아, 다니엘, 욥이 우리를 변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조교처럼 야 나도 심판 가운데 구원됐어, 너는 뭔데 심판 없이 구원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우리 앞에서 우리를 마치 우리한테 야단치는 조교들처럼 노아, 다니엘, 욥이 있는 겁니다. 너의 자아의 삶을 그대로 보존하고 성공하는 길, 그 길은 없다 이것들아. 제발 욕 좀 먹고 살아. 욕 먹으면 기분 좋다. 욕 먹으면 장수한단 말도 있잖아요. 욕 먹으면 장수한단 말도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욕을 좀 먹어야. 우리 하루에 1일 1욕 먹읍시다. 물론 1일 1욕 말하는 1일 그냥 종일 욕 먹어 마땅한 자들인데 주님이 웬일인지 하루에 한 8번 칭찬하잖아요. 이제 8번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렇게 마땅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 그들 가운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도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저 이 한 몸 고통스러운 거 불평스러워서 원망하면서 이 한 몸 편한 구원을 바라고 헛되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참된 구원은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건너편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매일 우리를 저주하시는 그 저주의 능력 가운데 또한 구원의 능력이 숨어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